아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고센 땅에 머문 지 어느덧 17년의 세월이 지나고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때를 성경에서는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요셉을 불러 한 가지 부탁을 하죠.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애굽에서 살았지만 히브리인이라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그의 생각, 의지, 뜻과는 상관없이 때마다 일마다 그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단 한순간도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 살아야만 했던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죠.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유산이 아버지 때에 이어 자녀의 때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셉 또한 그가 죽을 때 자신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자신을 메고 올라가라라는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당부를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을 찾아가게 됩니다. 요셉을 맞이한 야곱은 침상에 걸터 앉아 요셉을 축복하죠. 그리고 나서 요셉과 함께 온 요셉의 두 아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들이라고 하자 야곱은 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야곱은 요셉에게 다시는 너희 얼굴을 볼 수 없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들까지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무척이나 감격해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난 지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야곱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이 그에겐 감격의 순간이었고 기쁨의 순간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해주는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으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장자인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편에, 차남은 야곱의 왼편에 위치하게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손을 펴서 손자들의 머리에 얹고 손을 얹고 축복하려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야곱이 오른손을 들어 오른편에 있는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는 것이 아니라 손을 엇갈려서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의 오른손을 얹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그리고는 먼저 요셉을 위해 축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손을 엇바꿔서 축복하려는 모습에 요셉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과 왼손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러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사 낮에 해가 상하게 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른쪽은 하나님에 관하여 사용되어질 때 좋은 편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사용은 거의 대부분 반대적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지금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서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그리심산은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고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은 왼쪽 편에 위치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를 하고 왼편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4절 그리고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편에 두신다고 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3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왼편은 염소에 관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은 역시 좋은 것을, 왼편에서는 역시 좋지 못한 것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른쪽은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을, 왼쪽 편은 악하고 나쁘고 좋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복권이 있는 아버지나 또는 가문의 어른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에는 오른쪽 왼편이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에게 그리고 차남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장자를 축복할 때는 그의 아버지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의 어른이 그의 오른손을 들어 그 머리에 얹어 축복을 하고, 차남이나 다른 형제들에게는 왼손을 얹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장자에게 얹어야 할 이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차남에게 얹어야 할 왼손을 머리에 얹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 요셉은 당연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을 보고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권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아들들이 축복을 받는데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데, 야고보의 행동으로 인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아버지의 오른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오른손을 옮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을 엇바꾼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육신의 눈은 성경에서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야곱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장자와 차남을 분별하지 못해서 누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 지금 아버지의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두 번이나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너의 장남도 한 족속이 되어 크게 될 것이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상황에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요셉과 야곱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금은 요셉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장자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 장자의 직무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단순히 첫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문의 영적 가장이 될 뿐만 아니라 재산 또한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더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데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가문의 어른들을 섬기고 돌보아야 할 의무 또한 함께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이기도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차남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야곱이 행하는 축복권은 단순히 재산을 2배로 물려주고 또 어른들을 모시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선지자로서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들들을 통해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와 미래를 바라보며 그 축복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손을 엇바꾼 것은 단순히 그의 변덕이나 심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계산적이고 자신의 분명한 판단과 의도에 의해서 행해진 의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나도 안다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손을 엇바꾸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손을 문자 그대로 엇바꾸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이렇게 행동하기까지 심사숙고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린 행동이다, 의도적인 행동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할 때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2 대상들을 향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할 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그동안 내려져 왔던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남은 무조건 축복받는 존재라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방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결국 야곱이 축복한 대로 장남인 므낫세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 후에 첫 번째 실시된 인구조사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해 보니까 4만 500명이었고, 므낫세 지파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3만 2,200명이었습니다. 물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그 수가 역전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지파가 됩니다. 때로는 성경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정관념들을 마주하게 되고 있고, 어느 순간 우리도 이러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있어서 역사와 전통이 고정관념을 만들어 버렸고, 이러한 고정관념에 빠지다 보니까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일상적인 방식으로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 이것과 다르다고 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종강 영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한 야곱은 요셉에게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너희와 함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은 우리 조상들과 항상 함께했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셨고 앞으로는 너희와 함께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이들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동행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냐고.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세상적인 생각, 방식으로는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의 조상들과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과 함께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야곱은 설명하면서 요셉에게 땅을 더 줍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 세겜 땅은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이곳에 돈을 지불하고 산 땅을 이야기합니다. 후에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세겜에 장사하게 되죠. 그 내용이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야곱이 말한 대로 세겜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축복하고 야곱이 예언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축복,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미래적 예언이며 그 예언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더 많은 복을 주고 장자로 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눈과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으나 그의 영의 눈은 더욱더 밝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이유로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힘쓰고 애쓰며 내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바꾸려 했던 요셉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관습,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등을 내려놓고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